우선요, 출애굽기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35장. 그냥 교과서에 됐고요. 교과서 한번 1페이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 35장 30절이거든요. 그리고 31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굵은 글씨 시작 하게 하시고는 여러분 읽으세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올영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사세 홍색실과 가는 빛으로 써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정교한 일을. 몇 번입니까? 7번이죠. 그죠? 하기하시고가. 하기하시고 7이 완전수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지금부터 대답은 다 7입니다. 그냥 생각도 말고 7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가 7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끝에 가서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이야? 7번이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대지전이 피 뿌릴 때 7번, 이렇게 전부 7이에요. 완전수가요. 근데 하기하시고가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종살이 하던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막, 하나님의 집을 법궤만도 600억이 들어가는 금덩어리가 들어가는 법궤, 이런 것들 엄청난 일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능력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만큼 일할 수 있는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목회의 핵심이 하게 하시고인데요. 그 중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자, 7페이지로 꽁충 띄겠습니다. 중간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우선 계시를 붙여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근데 200만 명 중에 모세 하나가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 계시를 받잖아요. 근데 그 계시일 뿐이야 여기. 근데 계시는 모세 혼자서 받고 나서 그걸 하는데,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속에 왜 두세요? 인간의 일은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 시작한다. 시작. 인간의 일은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 시작한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계시를 주셔서 하게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 그 영감을 딱 받을 때 영감의 다른 이름이 둘 있습니다. 여기에 예민해야 영성입니다. 생각이 영감이고 소원이 영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생각과 소원이 영감이에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탁 떠올랐다.
기도하는데 여기 계시야. 기도하는데 소원이 쫙 올라왔다. 그게 계시야.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러면서 자기 기쁘신 주소에서 일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이 들끓어올라.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붙들 수 있는 게 영감이고 소원을 붙들 수 있는 게 영감이다. 그거에 예민해라. 참으로 예민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랬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많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진해요. 지금부터요. 건축위원 조직합니다. 설계위원 아무개 건축위원 아무개 법계 만드는 위원 아무개 이렇게 자기가 조직한 게 아니고 모세는 계시받고 내려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대답하세요. 누가 지명했죠? 하나님이 지명했죠. 그죠?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인본주의가 신고 하나님이 지명해. 너 모세한테 내가 계시 줬으니까 넌 가서 모세하고 일해. 하나님이 지명해. 근데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서 대답을 명백하게 해보세요. 그에게 영을 줘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거기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지혜 줬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받은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성령 줬어요? 성령 줬죠. 그죠? 총명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불러가지고 성령 주셔서 총명이 있게 하는 거야. 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불러가지고 성령 주셔서 할 줄 알게 만든 거야.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시고 시작.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불러가지고 능력 주지.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베드로 부를 적에 베드로가 뭐 믿음이 있을 때 불렀나?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날태 그냥 베드로를 불러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줘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 불렀으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시고 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성령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네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게 하시고 사람을
나무를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압도 또 붙여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세 번째 13페이지로 가봅니다. 13페이지 계시 붙여줬죠? 사람 붙여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 다 같이 뭡니까? 돌 붙여주시는 거예요. 돌 붙여줘서 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이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시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은 돈을 주십니까? 그 엄청난 아마 1,000억이 넘어 들어갔을 거예요. 법궤만 600억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니까 금값이 법궤 하나 만드는데 금덩어리가 돈이거든. 이렇게 지금 우리 법궤 모형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 놀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 이천 옆에 있는 신들감리교회 거기다 갖다 놓고 교인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 법궤 만드는 거 우리가 나무 통합으로 이렇게 근근칠해서 법궤 실제 모양을 만든 게 있어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법궤 이 사람 많은 금덩어리가 둘 들어가거든요. 두 그룹을 양쪽에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1,000억도 넘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얼마나 금은 폐물을 많이 갖고 오는지 그만 갖고 와라.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크게 3번 줬는데 3번 다 질 때마다 빚이 남았더라. 교인들 보고 토학도 하라고 해도 안 갖고 오더라.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는 것이 뻔뻔하신 참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 붙여줬지, 사람 붙여줬지, 돈 붙여주는데 그만 갖고 와라 그럴 정도로 붙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참 부럽죠, 그죠? 그런 일들. 제가 미드라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만 갖고 와라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는 10가지 재앙 퍼부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로 우리 한국에서는 해석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줬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제일 먼저 성경에 보이는 게 성경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집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한번 볼래요? 창세기 15장에 성막이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볼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창세기는 비교적 찾기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래 걸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괴롭히겠고 섬기겠고 그들은 다 같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애굽 말하는 거죠, 그죠? 징벌한다는 말 속에 몇 가지 재앙이 들어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들어있죠?
그들을 징벌해.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뭘 갖고 나와? 요 큰 재물이 성막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 공부할 적에는 성막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창세기 15장 14절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 큰 재물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가 돼. 그거야. 그게 큰 재물이 성막이다. 성막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큰 재물. 근데 그 큰 재물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10가지 재물을 퍼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빌지요.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모세님 우리를 제발 나가달라고 비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금 달라고 그래, 음 달라고 그래, 폐물 달라고 그래, 그렇게 달라고 하는 명목을 가르쳐줘. 그랬더니 금조에다가 은조에다가 다 이루잖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다 계획들로 그렇게 맞춰서 해석하는 게 이스라엘의 성경 공부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전체가 성막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분이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무너무 어두워서 애굽 백성은 3일 동안에 어떻게 있었다고 기억되는지 아세요? 누워 있었다고 그랬죠.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깜깜해서 누워서 이렇게 있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3일 동안 제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광명이 있으니까 그냥 도망오면 그냥 홍해까지 도망올 수가 있어. 넉넉해. 뭐 하나님이 더하면 3일 흑암이 아니고 일주일 흑암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한 재앙만 갖고도 도망 나올 수 있는 건데 10가지 재앙이 다 성막의 재료를 구하는 걸로 연결이 시키는 미드라시 한번 들어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요 음식보다 물이 중요하고 물보다 산소가 중요한 거야. 우리 음식 안 먹고 40일 살죠,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잖아. 살잖아. 죽을 것 같아서 살잖아. 근데 근데 여러분 일주일만 물 안 먹어봐. 한 방울도 안 먹어봐봐. 죽는데 우리 몸속에 수분이 다 빠져갖고 물 3일만 안 먹어도 창자가 붓기 시작한대. 3일만 물 한 모금도 안 마셨거든. 일주일 안 마셨다면 죽는데 쫙 빠져갖고요. 몸이 그냥 쭉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5분 동안 산소 안 마셔봐. 5분. 죽는 거지, 그지?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면 한번 5분 동안 막으래. 죽나? 그러니까 밥보다 물이 중요하고 물보다 공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성경 하시는 분 저게 물이 변해서 피가 된 게 성경에 며칠 동안이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 며칠 동안이라고 성경에 나와. 틀려도 안 때릴게. 7일이야. 성경에 7일 동안. 그럼 3일 지나면 창자가 붓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물이 피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우물에 가서 물 좀 줘. 근데 주인이 달랬는데 왜 안 줘? 억지로 잡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근데 피가 안 됐으니까 물을 길어서 마시려고 입에 탁 대면 그때 피 변했대. 다음 금은 폐물을 주고 산물은 안 변했대. 그래서 그걸 갖다 주면서
물을 마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부터 금은 폐물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래. 근데 흑암재앙이 뭐냐면 흑암재앙은 다 두루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게 금은 폐물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재앙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는 곳에 광명이 있으니까 여기 금 있구나 여기 은 있구나 다 파악해놨어.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제발 나가달라 비니까 모세 말대로 금조에 나가 은조에 나가. 근데 그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그리고 오리발렘이니까 장롱에 있잖아, 서랍에 있잖아, 다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줬다는 거야. 그래서 다 뭉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환호성, 이야, 애굽의 금은보와 폐물들을 다 뺏었다.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한 거 임금을 우리 때 다 받았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됐다. 야, 기분 좋게 나가자. 애굽을 쑥밭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5장 14절 응? 큰 재물을 가지고 딱 시내산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쳐라. 아이고 소유주가 아니라 운반주로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갖고 와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감동이 돼갖고 딱 바치니까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주여, 나도 그런 행복한 목회 좀 해볼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아토스 저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만 갖고 와라. 그런 역사 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은퇴금 10원도 안 받았다고 그랬죠? 참 깨끗해, 진짜 깨끗하게 목회했지. 그리고 깨끗하게 은퇴했지. 응? 아유, 그리고 저 건물을 저걸 짓는데 저 건물을 짓는데 돈 하나도 없이 짓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돈 좀 많았어요. 이 수도원의 영감을 일찍 받았으면 돈 많으면 모을 만한 그런 얼마는 많이 못해도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그냥 막판에 하나님께서 다 바치고 나서 영감 주니까 돈이 없는데 그냥 이걸 건물을 짓는 데 있죠? 참 신기하죠. 돈 가지고 짓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 지면 요만큼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반대야. 요만큼 들어오면 요만큼 갖고 짓는데 날짜가 틀리질 않아. 이거 속도가 들어온 돈 갖고 짓는 거야. 미리미리 짓고 나면 세멘트 1억 지었다 그러면 1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 1억이 딱 들어오면 세멘트를 1억 싸게 만들고 이렇게 말이야. 근데 다 졌어요. 그래서 정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 남았어. 8천만 원이 딱 남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끝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8천만 원 남았네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공주의 부흥회 갔어 내가. 공주의 부흥회 갔더니 대전의 유성의 카이스트 박사님 한 분이 거기 참여했다가 목사님 저녁 좀